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많은 부흥들 중 인도네시아 부흥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기적들이 속출했고 능력 전도팀을 통해 이삭줄기가 아니라 추수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인도네시아 부흥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이나 바울의 선교지들과 상황이 유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즉, 둘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았고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아 병자가 치유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운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 유럽과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올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은 뻔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바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즉,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인도네시아 부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이 설교에 대한 구상을 신학교에서 미리 강의했습니다. 강의 후 수업 시간을 2시간이나 초과할 정도로 신학생들과 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후로도 수양관에 올라오는 목사님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했습니다. 많은 토론들을 통해 저는 좋은 소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성령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셔 주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 20여 차례에 걸쳐 세부적으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총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르쳐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다. 성경은 추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추수를 원하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전도단들을 꾸려서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고 추수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삭 죽기만 하고 추수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수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전도단 단원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전도단 이름을 물론 지원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원서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밤새워 기도하신 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70인 제자도 주님이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인도네시아 부흥에서도 주님이 직접 전도팀의 리더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중 2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9 전도단의 인도자는 마리아라는 문맹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
8개월 동안 섬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로 돌아가라. 방문단이 곧 섬을 방문할 것이다. 우편이나 전화가 없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방문단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전도단은 소외로 걸어서 돌아가 요셉 목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7명의 방문단이 도착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어스는 7명이 아닌 10명이 온다고 편지로 알려왔습니다. 10명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며칠 후 우리가 섬에 도착했을 때 자초지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려고 했던 일본 형제들이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문맹 여인의 직통 우편은 소외의 형편없는 우편 시스템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상과 말씀, 우리가 이 놀라운 원주민과 대화를 나눴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리아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환상을 통해 부름을 받았는데 마리아가 받은 환상은 항상 성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이 언제나 특정 성경 본문을 읽으라고 지시받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이 문맹자면 성경 본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읽히고 환상을 본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비상하게 강한 빛 가운데 천사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든지 가야 한다.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 너무나 신비로운 형상이라 마리아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은 곧 내 말이다. 마리아는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큰 세상에서 누가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5명의 동역자를 주겠다. 마리아는 전도단원을 5명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내 뒤에 서서 할 말을 알려주겠다. 주님께 배운 찬송. 마리아는 요셉 목사와 우리 방문단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영어 가사였고 마리는 거침없이 불렀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hear my savior calling, I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e cross and follow me. 주께서 나를 부르시네. 주께서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네. 마리아가 알고 있는 유일한 언어는 인도네시아 지역 언어입니다. 공용어도 배우지 못했고 읽거나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찬양은 분명히 영어였고 마리아가 사는 지역은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성 지도자. 교회에서 여성이 사역하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부흥 지역에서 주님은 여자들을 전도단 인도자로 부르심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셨습니다. 문맹 여인을 부르시다. 사라는 1965년 9월 29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고 있을 때 큰 목소리가 들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이 사역하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부흥 지역에서 주님은 여자들을 전도단 인도자로 부르심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셨습니다. 문맹 여인을 부르시다. 사라는 1965년 9월 29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고 있을 때 큰 목소리가 들려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천둥 번개가 치는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을 읽어라.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사라의 동생 언니가 부탁한 그 구절을 읽자 사라는 갑자기 위식을 잃었습니다. 위식을 잃은 가운데서 다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을 읽어라. 신기하게도 나중에 사라가 들었던 목소리를 다른 가족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위식을 잃은 중에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여라. 이 말이 들리자 머리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 손을 들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운은 사라가 완전히 위식을 회복할 때까지 점점 더 뜨거워지다가 위식이 회복되고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사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사라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사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모두 주님께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갑자기 사라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라는 모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주물과 숨겨진 장소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적당한 사람들은 서둘러 가서 주물과 부적을 가져와 마당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주물과 부적이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요셉 목사의 지도로 그 모든 것이 불태워졌습니다.